오늘 저희가 교독한 사무엘상 본문을 중심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2년 동안 아주 자주 소개했던 작가가 중세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이고, 그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제가 아주 자주 소개해드렸죠. 이 돈키호테에서 기사 돈키호테는 신중한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칼을 뽑아야 하는 4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둘째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자기의 명예와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넷째는 정당한 싸움에서 자신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야 한다고 말하죠. 돈키호테는 제대로 된 기사라면 모름지기 이런 경우에 칼을 뽑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에도 무기를 들고 칼을 뽑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새 삶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가치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을 뽑는 일이 마냥 쉽지만은 결코 않습니다. 내가 칼을 뽑으면 상대방이 이미 칼을 뽑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때로는 신앙을 지키느라 목숨을 걸기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저 기분 한번 내기 위해 성급하게 칼을 뽑았다간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목숨처럼 소중하게 붙들었던 것들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향해 끊임없이 칼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일종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칼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영적 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온 백성이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 극국적인 금식과 회개 운동도 전개했죠.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했고 마침내 저들을 물리쳤습니다. 사는 날 동안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스림을 통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영적 개혁의 칼을 뽑아 행한 일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함께 성경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둘째는 거국적 회개 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함께 발견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나이도 어느덧 30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젖을 뗀 후 이제 한나가 아이를 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젖대기까지 키웠잖아요.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이 어린 아이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맡겼죠. 그리고 그곳에 생활하다 보니까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4번이나 듣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피해서 여호와의 괴가 빼앗기는 그런 장면도 다 멀리서 바라보아야 했겠죠. 그리고 그 괴를 블레셋이 돌려보낸 괴가 기럇 예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성경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20년 동안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대요. 그러면 사무엘의 나이가 적어도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쯤 되었을 것이다.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시간 속에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자리를 지키며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개혁의 칼을 높이 뽑아들고 우상을 척결했고 회개운동을 주도했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특별히 행했던 일들 몇 가지를 떠올리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을 다스렸죠. 사무엘이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무려 20년을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2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슬프도록 찾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중심에 있지 않고 변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주도했던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시급한 일은 여호와의 궤를 실로로 도로 옮겨놓는 일보다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먼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는 행동에 있음을 백성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선지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한 말들이었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놀랍게도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사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잘 번역했습니다. 바알의 복수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리 성경이 아스타롯 이렇게 해서 단수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수예요. 아스타롯들을 섬기다가 이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무엘은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총 4번 등장합니다. 6절, 15절, 16절, 17절.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다스렸다는 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원래 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거든요. 사사는 쇼페트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이 세 가지 자음에서 같은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다스리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 따르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음을 고백했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따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요. 16절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며 백성들 간에 벌어지는 송사의 일을 처리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사무엘의 고향이 엘가나의 고향이 라마잖아요. 라마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왔고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로에서 이제 더 이상 원래 언약궤가 있던 그곳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진정한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모하는 언약궤를 제자리에 옮겨놓는 그 일보다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의 악한 권세와 맞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부터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달리 섬기고 있는 것들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주는 일시적인 승리에 절대로 속지 않아야 합니다.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우상이 결코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불의한 세상의 재물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집착했던 다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한순간에 우리의 우상으로 전락하고 따라서 우리를 참혹한 실패의 나락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거국적 회개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오늘은 유행가 없습니다. 네, 평소에 제 스타일대로 설교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본질을 붙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게 하라는 사무엘의 말에 순응해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바알의 아내요 쾌락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방 신들 여러 밀곰이라는 신도 있고 하여튼 여러 신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이 이제 아주 가장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들인데 이 바알은 이제 그 지역의 대장인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스타롯은 그 바알의 아내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그 바알의 어머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통 그 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도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스타롯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 비너스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백성들을 회개로 이끈 사무엘의 사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지시한 다음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말하죠.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고백하는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행위를 하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이 행위는 사실 구약에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행위는 자신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낸다는 그런 뜻이 수 있겠고요. 또는 물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 쏟는다는 것은 결국 내 생명보다 하나님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행위와 함께 금식하며 여호와께 죄를 고백했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 거국적 회개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먼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행위를 통해 백성들이 참회의 자세를 갖추게 했습니다.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위중한 것인지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지 않으시면 짙은 단풍잎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결코 씻을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울러 육체적인 금식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참된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참회가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는 이스라엘의 참회와 같은 진실한 참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이런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거국적 회개운동을 주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경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운동을 우리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것이 수원을 넘어 나라와 열방 곳곳으로 확산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교회와 열방이 다시 살고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통해 자복하는 심령에서부터 시작됨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에 큰 획을 그었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말씀 사경회를 통한 통해 자복하는 심령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의 참된 회개운동을 주도해 이 땅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시작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은 지도자, 통치자 이렇게 또는 이렇게 군대를 이끄는 장수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죠. 블레셋은 자신들의 점령지와도 같은 미스바의 주민들이 떼거지로 모였다는 소식에 아마도 일종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겪게 될 강포와 착취와 고초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게 되죠. 지금은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지금 스토리에 이게 그런 3,000년 적어도 3,000년 됐겠네요. 3,000년 전 스토리인데 그때는 블레셋이 힘이 센 나라고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늘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털어야 되고 이런 시대.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지금 이제 가자지구에 있는 분들이 벌벌 떨고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때는 이스라엘이 약소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그 전쟁에 대응하는 방법이 확연해 달랐죠.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에서 한 4,000명 죽으니까 여호와의 궤를 끌고 왔어요. 궤도 빼앗기고 사람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자세라면 승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즉각 싸움에 임하기보다 먼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죠.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암소를 드렸던 율법의 규정에 전혀 제물로 적합하지 않았던 그 암소를 드렸던 이전과는 달리 이젠 제대로 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죠.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번제를 드리고 있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예배를 하는데 밖에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레를 발하셨대요. 천둥을 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이때 이스라엘은 대열이 흐트러진 블레셋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천둥이 밤에 갑자기 치면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구나. 저는 천둥이 치면 보통 뭐가 따라와요?
번개와 벼락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막 벼락 맞을까봐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 우릉쾅쾅 하는 소리를 들으며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들판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어지럽게 했다. 이 말 이제 히브리어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 보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기가 그냥 땅에 떨어지게 되었죠. 천둥 소리를 듣고 패닉 상태에 빠진 블레셋.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도록 저들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서 비롯된 승리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벤 에셀.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방 지역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엔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와 예배를 힘썼더니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친 것은 물론이고 잃어버렸던 도시 되찾았고 평화도 깃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코앞에 닥친 위기 속에서도 즉각 싸움에 나서기보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 제사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그때에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상고해 보았지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 그들을 어지럽히셨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지휘했던 사무엘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했고 마침내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치르는 모든 전쟁이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기는 그런 싸움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전쟁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깨끗한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면 이긴 게 아니죠. 상대방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확실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사망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 참된 승리를 삶에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우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거국적 회개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칭찬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윤환 목사가 사는 날 동안 교회는 붕이었고 영혼들은 죽겠도록 붕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가득했더라. 이렇게 그럼 얼마나 감사할까요? 제가 그런 소망을 설교 준비하면서 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과 내용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세 가지 역할을 넉넉히 감당한 그런 인물이에요.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형식이 아니라 본질과 내용으로 승부를 걸었던, 충실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구했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가까이 늘 머물렀던 것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달콤함이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거국적 회개운동을 주도했죠. 거기에다 내용 곧 예배와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복을 구하기 전에 본질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예배와 기도만 한 것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소중한 것이죠.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헌금 잔뜩 하면 누가 칭찬해요? 목사가 칭찬하죠. 사람이.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의 내용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본질과 예배와 기도를 힘쓰는 내용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그 사이에 세운 다음 돌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이렇게 이름 짓게 됩니다. 얼마나 그 승리가 감격스러웠으면 그렇게 하나의 이정표, 기념이 되는 비석을 남겼겠어요.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누굴 의지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백성들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과 세 아들이 한꺼번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쟁이든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부부싸움 결국 누가 이겨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내가 이기려 보면 잠시 져주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렇게 불쑥 올라와서 그때 내가 져준 거라고 얘기하죠. 귀찮아서 그냥 져준 거라고. 제가 자주 쓰는 수법인데 져준 거라고 얘기해요. 내 힘으로 이기려면 질 수밖에 없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져주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갈등, 내가 이기고 짓밟고 올라가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갈등은 마찬가지고요. 경쟁 회사와의 갈등, 그래서 막 전시회 가서 남의 막 세탁기를 꺾고 막 이런, 결국 내 얼굴에 누워서 침 뱉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가 간의 분쟁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때로는 지는 것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승진이 늦어질 수 있고요. 욕을 더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남자가 칼을 뽑으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적어도 물을 베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뭐 여자는 칼을 뽑으면 물을 썰어야 한다고 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있죠. 남자가 칼을 뽑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 봐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말은 일을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섣불리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그저 물을 베거나 썰고 호박을 찌르기 위해서만 칼을 뽑진 않아야 합니다. 물론 식당 주방에서 봉사할 땐 소고기 묵국 끓이려면 칼을 뽑아서 뭘 썰어야 돼요?
물을 썰어야 지난 목요일 오후 교회 주방에서 열심히 자매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칼을 뽑았어요. 열심히 뭔가 썰고 있는데 뭐냐면 저기 레몬청을 담그기 위해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이 칼을 뽑아 열심히 레몬을 썰었습니다. 이제 레몬청 아마 이번 주부터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추울 때 이렇게 한 잔씩 주문하시면 잔뜩 담아놨기 때문에 카페에서 드실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영적 개혁의 칼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의 검을 뽑아 그 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다 제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뽑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에 젖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당장 여호와의 궤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칼을 높이 들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과 내용에서의 변혁을 요청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제는 무슨 신령한 것을 의지하기보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을 다스렸죠. 거국적인 회개운동을 주도했고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은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잃어버린 땅 되찾게 해주셨고 평화가 그곳에 깃들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인 예배와 기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쟁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이 사무엘처럼 이런 아름다운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백성들을 섬긴 사람이었다고, 늘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승리의 삶을 살며 진정한 평화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했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다 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